개운법, 운명과의 개운법 관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전에 저 운명과 운명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운명을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리 알면은 내가 대책을 세워서 이익이 날 수 있거나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먼저 안다고 아무 이익이 없는데 지금 잠을 못 자겠어요. 죽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 좀 잘 자고 잘 먹고 그게 잘 돼야지 화장실 잘 가니까 좀 살고 싶어서 건강을 정신이 마음이 힘드니까 좀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유명하니까 저도 놀러 왔어요. 무슨 말씀 하는지 그냥 들으러 왔어요. 이런 분은 그냥 무슨 말씀 했는지만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본인이 운명을 보는 데 있어서 목적을 정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뜻을 좀 배우고 싶은데 그 뜻을 가지고 살면 운명이 좀 바뀌나요? 지금까지 한 50년 살아봤는데 남은 운명도 앞으로 그렇게 길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게 있나요? 신세계의 삶을 듣고 싶다든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든 운명과 인간과 세상에 관한 건 모두 다 원리와 역사와 운명과 과학과 의학을 다 동원해서, 그다음에 현대의 시대가 중요해요. 너무 원리에 집착하면 또 현 시대를 못 읽을 수 있거든. 원리와 현대를 융합해야 돼. 그래야 미래가 보이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강하게 생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내가 여기에 너무 갇혀져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탁 때리는 정보가 오거나 그런 거를 일단 깨달음이라고 하죠. 깨달음은 찰나인데 그때 이제 알겠어. 알겠어요 선생님. 알겠다.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빨리 가봐야겠어요. 할 일이 생겼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목적을 좀 가지고 오시는 게 좋고, 운명을 보는 이유는 나는 어떤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기운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사는 게 내 운명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삶이고, 또 가정과 사회와 사업이라든가 자식 인연, 그리고 또 인간이 어떻게 해야 사랑이 커질 수 있는지 그런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뭐가 하나 두 개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가지고 와서 그걸 해소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온다, 해소한다. 가지고 오는 게 없다, 그럼 해소도 없다. 그러면 내일 지나면 오늘은 오늘 사주 본 거는 그냥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는 죽었죠. 죽은 거는 살아 돌아오지 않잖아. 근데 오늘 사는 거는 과거가 되는 건 맞아. 하지만 내가 뜻을 가지고 오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쌓는 개념이라면 이건 과거가 돼도 쌓여지는 거잖아. 근데 뜻은 있지만 오늘 쌓여지는 게 아니었어. 그냥 정성과 시간만 흘렀지 뜻에 가까이 가거나 쌓여지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이제 그냥 과거가 되어버리고 지금 본인이 감정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것만 남는 거지. 그래서 저와 인연이 되신 분들은 다 가져가셔야 돼. 사람들이 하는 것도 가져가시고 잘 모르고 놓치고 있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근본 원리, 진리 그런 것도 같이 공부하셔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운명이 이런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또는 운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이것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또 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운명을 보고 그 다음에 자꾸 개운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크게 또 만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주를 봤어.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돈도 잃고 희망이 없어. 근데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얘기하는 게 기존에 쭉 해왔던 거 보면은 기도예요. 여기에는 이제 종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우리 민족의 무속, 풍속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부적을 권하기도 하죠. 뭐 구술하기도 하고 부적 권하고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다 해주는 분의 기운이 있고 또 그 사람의 간절한 기운이 맞아 떨어지면 또 효력이 발생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본인이 구슬 안에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구슬한다고 원인이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하늘과 하늘을 이어주는 그 분께서 정성을 들여주는 것까지만 플러스 알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본은 자신이어야 한다는 얘기지. 자기의 정성, 자신의 노력, 자기 치성, 자기가 빠지고 누가 대신 해주고 돈만 내고 정성과 정성이 만나서 효과가 있긴 하지만 영원하진 않다. 그때뿐이다. 오래가지 않는다. 유통기한이 짧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쭉 하는 얘기들은 다 귀신이 꼭 등장을 하고 조상이 등장을 하고 살기가 있다. 죽일 살. 이 살을 풀어야 된다. 살풀이 또는 액막이 많죠. 이것도 있어요. 저주하는 굿도 있어요. 저주. 허수아비 이렇게 우리 고전 드라마 보면 나오죠. 허수아비에다가 못을 찌르고 칼을 쑥 찌른 다음에 삼배에 감싸거나 그 의뢰한 사람의 속옷을 감아갖고 태우거나 묻거나 하는 그런 굿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자신의 이제 귀신, 애군이죠. 귀신 애기니까 애기나 살이나 조상이 불편해해서 뭐 천도제를 지내거나 기도, 굿, 어쨌든 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보이진 않지만 불길한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또는 찜찜한 결국에는 첫 장에서 이야기한 본인의 이 까르마라고 하는 그 업에서 또 비롯되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이 업이 없으면 이런 게 있을 리도 없는 거죠. 공심이 많은데 이런 게 왜 있어? 뭐 도 닦고 하늘에 대한 공부를 가르치는 성직자 많잖아요. 훌륭하신 목사님, 신부님, 스님 있나요? 없죠. 그분들은 생각이 밝고 이 세포 자체가 아주 광이 나는데 자신이 광이 나는데 귀신이 들어온다. 귀신은 빛을 싫어해요. 마늘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귀신은 밝음을 싫어해. 밝은 생각, 모두가 하나 되는 거, 평화로운 거 싫어해. 귀신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귀신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 자기를 막 괴롭히는 되게 나약한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끼어서 여기가 이제 집이 되는 거야. 귀신 소굴이. 그래서 암세포처럼 귀신도 번식을 해. 그리고 자기가 여기 최적의 집을 만났어. 그럼 자기 동료를 불러요. 똑같아. 우리 사는 거나 육신만 없고 이제 영혼으로서 움직이는 거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그동안 이제 많이 했고 돈도 많이 들어요. 부르는 게 값이야. 신령님이 2,800만 원이라고 하네. 그럼 2,800만 원 정해진 거야. 정해진 건 없더라고. 저렴하게 받는 분도 있고 기본이 몇천 받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신령님이 뭐 돈을 밝히나 돈을 뭐 정했다고 해. 신령님은 돈 안 밝혀요. 진짜 신령님은. 내가 돈 밝히면 너가 힘들어지는데 신령님은 그 돈 받아서 뭐 하시게. 그래요.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잘 개운을 잘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법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서 이 사람이 뭐 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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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이름을 불러와서 그 기운이 파동이 돼가지고 자기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 파동이란 거는 바람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광음파부터 시작해갖고 뭐 그 우리 기학에 대한 거 이런 것도 나와요. 귀신이 어떻고 기학과 어떤 관계, 뭐 과학이 어떻고 태초에 인류가 빅뱅이 일어나고 뭐 천문학이 어떻고 그거 이제 다 나중에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려지는 소리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소리가 에워싸고 있는 그 사람의 소리집이 있어요. 영혼이 있듯이 집이 있어 다. 보이지 않아도 있는 거야. 이런 건 다 영적인 것. 그래서 그 소리와 그 사람이 살아온 운명이 이렇게 흡족하지 않아, 잘 조화롭지가 않아, 결과도 안 좋았어. 막 재혼도 했는데 재혼까지도 힘들어. 막 자식도 뭐 이 사람한테 있고 저 사람한테 있고 본인도 헷갈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파동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 시대, 그 과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억과 정보. 이름도 정보잖아요. 그런 기운,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는 좀 긁어서 빼줘야 돼. 너무 이제 운명이 거칠고 힘들면.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렴하면서 평생 유효기간 없이 계속 가는 게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은 이제 무난하게 많이 이렇게 하시는 편이죠. 그 다음에 기를 자기의 탁기를 비우고 취기를 하는 진기를 취기하는 그런 비법이 있거든. 요거는 흔하지는 않는데 이 강호 원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도 정보가 많지 않더라고. 저는 이 취기를 많이 써요. 제가 산에 가서 기를 받고 오는 것도 이 취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 취기법을 쓰면은 그 취기법은 그날 최소 그날에서 일주일은 가더라고. 원래 밝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달도 가요. 제주도 뭐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슝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안가를 그냥 뭐 미친놈처럼 이틀 동안 그냥 걷고 물귀신, 한라산 귀신 그 기운을 다 받고 또 정화를 시키고 충전을 하고 오는데 갔다 오면은 현상이 손님이 많고 일이 많고 돈이 들어 뭐 받을 게 들어온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취기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사주와 이제 용신 또는 신기, 신기술 12신기를 돌려보면 그 사람의 가장 큰 기운이 있는 그 취기 방향이 떠요. 그래서 남해로 가든지 뭐 강원도 북동쪽으로 가든지 뭐 서울 기준이면 서쪽 인천으로 가든지 영종도로 가든지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그 뜨는 기운과 날짜를 협의해서 받아가지고 가시면은 몸과 마음과 뇌가 정화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썼던 것들은 이제 비용적인 정성은 많이 들어가지만 자기 정성이 크지는 않잖아요. 중간에 이 전도 해주는 뭐 브로커라고 할 수도 있고 중간자가 해주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본인에 대한 기운이 더 큰 거예요. 자기가 정성을 들이고 자기 거니까 자기가 더 애착이 가고 또 이름이 좋은 이름이 들어가면은 본인이 또 이름값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운들이 자꾸 형성되는 거지. 지어준 사람과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한 이제 애틋한 사랑, 충실함. 이름에 어떤 밝은 뜻이 있잖아. 미소라는 이름을 만약에 가졌다고 쳐봐요. 그럼 이 사람이 최소한 인상은 안 쓰고 살잖아요. 자기 이름이 미소인데 본인 인상 쓰고 살면은 안 맞잖아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벌써 자기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사람은 자기한테 먼저 이 통합이 돼야 돼. 자기한테 떳떳해야 돼. 자기한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어야 돼. 언행이 일치해야 되고 마음과 생각, 행동이 이게 따로 놀면 안 돼. 요즘에 이제 돈이 부각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무너져도 다 무너지니까 자기 무너져도 뭐 아무 죄책감도 없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운명이 자꾸 업 때문에 힘들어지면서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어지는 건 나라가 힘들어서 국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국민이 먼저 붕괴가 되고 국민의 수준이 배우지 않고 국민의 수준이 잘 사는 거 위주로만 크면은 국가도 그만큼 혼란스러워요. 천지인에서 다 사는 방법이 나왔듯이 여기서 조화가 깨지면은 본인의 가정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더 커지면 마을이 되고 마을이 커지면 국가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개운법을 쭉 이야기해드렸고 이제 요거 다음에 개운법이 또 있어요. 개운법의 이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래 시대와 현대 시대에 급부상하는 개운법. 왜 급부상하느냐? 개운법들은 대개 이제 뭐 풍수에서도 뭐 삼족 두꺼비를 문 방향으로 놓거나 카운터 위에 놓으면은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돈에 대한 시비가 생기지 않는다. 분수를 놓으면은 돈이 막 돌아다닌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부자가 된다. 막 입구에다가 놓고 막 그래요. 수족관은 뭐 물이 고이면 안 좋다. 그래서 그런 재화용품이라고 하거든. 어쨌든 이 개운법이에요. 말만 달라. 방편술, 비방술. 말만 달라. 운을 트이게 해주는, 변화시키게 해주는, 본인을 꺼내주는, 그래서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작은 고인물에서 큰 물로 방생을 옮겨서 방생해주는 그런 기능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음 조금 더 센 개운법은 정신과 마음과 육체의 관계를 본인이 공부를 하셔서 그거를 명상도 하고 수련도 하고 단련이죠. 단련하고 자기를 비우고 맑게 하고 밝게 하고 그 다음에 강하게 하는 이런 비책이 있어요.